오늘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겪고 서로를 떠나는 장면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 돈, 재산이 삼촌과 조카의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목축을 해서 이방 땅에 살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점점 소유가 늘려져 갔습니다. 소유가 커져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축 사업이 커질수록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정말 열심히 살고 화목하게 살았던 그런 가족들도 고생 다 끝나고 좀 살만하면 돈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갈등이 한계에 도착하자 삼촌 아브라함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가족이라고는 삼촌, 조카, 롯밖에 없습니다. 또 두 명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앞으로 안 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명한 판단, 대처를 통해서 갈등을 이겨내고 이 가족이 정말 건강한 가족 관계를 잘 지켜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뭐 몇 번 보고 안 볼 사이는 모르겠지만 밀접하게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관계, 특별히 우리 가족 관계, 또 아주 친한 소중한 관계일수록 갈등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엄청난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해묵은 갈등, 오래될수록 작은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일 하나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날 때마다 뭐 5년, 10년, 15년 만날 때마다 상처를 줄 게 아니라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 관계를 어떻게 건강한 가족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 갈등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갈등보다 가족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삶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평생 맺어온 관계, 또 앞으로도 평생 맺어갈 관계를 깨버리는 것은 그건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잘, 돈도 가족도 조화롭게 잘 지켜내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살면서 가족이나 소중한 관계 가운데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하라고 그러지만 막상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사는 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가 그냥 언뜻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인사이트가, 신앙적인 인사이트가 숨어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직원들과 롯의 직원들이 서로 경쟁 구도 가운데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삼촌과 조카의 직장의 직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 가운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등을 겪을 때에 성경이 뜬금없이 이방인들이 거기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말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신앙적인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것도 가족들 간의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겪고 함께 보고 있더라, 그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가족 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족 관계를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또 세상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크리스찬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맛을 잃으면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세상이 요즘 크리스천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난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냥 뭐 서로 비난하고 싸워놓고 구정 명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를 한다 치면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가족 간에 다투는 돈 문제에 대해서 너나 잘해라,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신앙인들이 교회가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특정한 종교적인 이슈에만 목숨 거는 그런 이 진정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진정성이 아니라 이기적으로밖에 그들에게는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데 왜 세상이 등을 돌립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신앙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에 대해서 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이 본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족, 친한 사람, 공동체에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원인자가 된다면 그런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걱정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절친, 셀 멤버 등 기대가 크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받는 데미지도 큽니다. 아무래도 그럴 때 문제에 집착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가족인데 친척인데 그렇게 20년 30년을 함께 회사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했는데 네가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상처와 분노가 계속 끓어오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한테 들릴 때는 다 안 좋게 들리고 오해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갈등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 공동체, 영혼구원, 하나님 영광 등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치들이 단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에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더 크고 중요한 인생과 신앙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생깁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찰스 쉘든이라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책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서로 떠나자라는 제안을 한 거죠. 이유 문맥을 보면 서로 떠나자 이 말이 완전히 헤어지는 완전한 단절과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 뒤에 창세기 14장을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뒤에 자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 삼촌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조카 그놈의 자식, 서로 떠날 때에 삼촌 생각은 단 1도 안 하고 지금만 다 챙겨서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떠나더니 꼴 좋다, 뿌린 대로 거두네, 한번 죽어봐라, 망해봐라.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즉시 곧바로 모든 식졸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이 족장들과 전쟁을 벌여서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서로 떠나자고 제안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서로에게 현실적인 제안, 그리고 서로가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는 서로에게 가장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사랑을 위한 적절한 거리두기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데미지를 얼마나 주고받았냐, 그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뒤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옳고 그르고 칭찬하고 벌 줘야 될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법이 살고 정의가 살아요. 인권이 보호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선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법과 관련해서 뭐 큰 죄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달라서 명확하게 잘한 것 못한 것, 이 선악을 이 명확하게 선긋기를 할 수 없는,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부부, 가족, 늘 만나는 소중한 관계일수록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 하나 한쪽 편에 일방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 관계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안은요. 그럴수록 갈등만 점점 커집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때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더 미궁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것에 꼬리를 물고 더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흔히 부부와 가족 간에 다툴 때 큰 문제는 안 다퉈요. 큰 문제는 모두가 긴장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요.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일을 하다가 그 말 한마디, 그 태도, 그런 게 불붙어 가지고 나중에 너희 집이 10년 동안 그랬지, 우리 집이 10년 동안 그랬지, 명절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정말 유명한 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1932년에 쓴 책인데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아주 기독교 윤리학 분야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삶에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 큰 악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선택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차선책이죠. 현실적인 대안이. 그런 대안과 합의점을 찾아야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이 아무리 좀 갈등 관계에 있다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무리 서로 조심하고 자기 직원들을 단도리를 잘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터지고 깨지고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간의 치명적인 신뢰가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처한 비즈니스의 현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목축을 해서 커졌는데 그 땅의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비즈니스의 어떤 그 확장성보다 땅이 적으니까 오히려 가장 소중한 가족 간의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바에야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럴 바에야 계속 한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더 근본적인 신뢰가 깨질 바에야 가족이 늘 서로 의지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명분보다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서로 좀 떠나서 살아보는 게 어떠냐. 실제적인 해결책, 대안, 합의점을 제시한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지금 당장 안 보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평생 안 볼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서 서로 좀 다투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믿고 끝까지 의지할 사람이 삼촌, 조카, 가족밖에 없어요. 평생 봐야 되는 관계일수록 오늘 본문의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위한 거리두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 지혜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관계, 쉬운 관계가 아니죠.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또 부모와 다 큰 자녀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갈등이 도를 넘다 보니까 근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서로 떨어져 옆동에 살든지 위층에 살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사는 것이 가족 간에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한 겁니다. 또 명절에 우리 가족은 명절에 좋은 날 서로 모여서 뭐 서너 시간 떡국 먹고 TV 보고 그럴 땐 좋은데 일단 밥을 한 끼 먹고 나면 대화하는 게 한 4-5시간 지나고 나면 모일 때마다 꼭 싸우더라. 그래서 명절 끄트머리에 싸우고 그냥 가더라. 그 반복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끼리. 근데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때요? 진심을 말한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연봉, 뭐 살찌냐, 왜 운동을 안 하냐, 과거에 서로 상처 준 이야기, 과거에 서로 간의 집안 이야기, 정치 문제, 기성전,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문제로 말이 오가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래 중요한 문제 물론 물어야죠. 서로 또 그분이 대화를 해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왜 그거를 좋은 명절에 하냐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보통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듣더라고요. 주로. 하필이면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명절에 멋진 곳에 놀러 갔을 때 묻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반복될 때는 어때요? 이번 명절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서로가 합의해서 우리 명절만은 멋진 곳에 여행 가서 놀러 가서는 이런 민감한, 서로에게 민감하고 다툴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뭐 일반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꺼내면 아빠, 엄마, 당신 레드카드 웃으면서, 형, 누나, 오빠, 동생 레드카드 웃으면서, 아차, 하지 마라 그랬지. 자, 실수했어. 이야기 안 할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갈등에 마주칠 때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떠날 때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편으로 가면 나는 왼편으로 가고,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내가 오른편으로 갈게,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서로 목축이니까 동일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서로 겹치지 않는 서로의 반대편으로 가야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건강한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먼저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당시에 최고로 이 번화가 도시 지역을 보니까 가장 비옥한 땅이거든요. 도시인데도 조금만 그 인근에 목축하는 데 필요한 물까지 넉넉했어요. 당연히 그 지역을 먼저 찍었어요. 뭐 서울로 말하면 강남 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철저히 롯은 자신의 유익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뒤에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먼저 선택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되니까 초이스가 없어요. 롯이 선택한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쪽 땅이에요. 헤브론 쪽 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헤브론은요, 현재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이 지도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바로 인접한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야가 많아요. 광야가 많다 보니까 목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축의 비즈니스하고 안 맞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달라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여기에 뭐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떻다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롯의 선택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에 나오는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서로 이익이 부딪혔을 때 선택권을 조카한테 먼저 주면서 소중한 가족관계, 소중한 공동체 관계를 먼저 지켜낼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 갈등 관계에 있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단돌이 해서 가족, 직장, 그리고 친구,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낼 그런 DNA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롯의 선택에 전혀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택한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바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롯의 선택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봤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또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 공동체적인 선택, 그것을 한 거죠. 그에 반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최고의 부유하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경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한 죄가 많아가지고
그 땅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직전이라고 성경이 직접 언급해요. 뒤에 롯이 사는 그 땅에 사는 모습을 보면 요즘도 동성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몇천 년 전입니까? 기원전 4,000년, 기원전 지금 다 합치면 지금부터 한 3,500년, 4,000년 전인데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보편적일 정도로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돈 벌고 성공하고 명품 사고 모든 건 안락할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 자녀들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좋은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 부모님 자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롯의 선택에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향락과 제약에 깊이 물든 이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범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명적인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의 선택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직장생활을 잘하면 뭐합니까? 그 도시, 그 문화 자체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롯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 신앙, 인생의 그런 중요한 가치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무슨 말 합니까?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의 가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결정을 하면 미래에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될까?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이 왜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판단받고 검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 본문 그 뒤를 보면 성경만 봐도 주님의 재림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들이 뿌린 대로 그대로 그들의 가정, 비즈니스, 그들의 신앙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을 할 때에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현실적인 대안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이 당장 현재 우리 눈에는 손해보고 불편하고 좀 이해 안 가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좀 내 눈에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라면
결국에 가서는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삶의, 우리 가족의, 우리 공동체, 우리 미래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증거인과 동시에 현재 지금 내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돌아가지만 정말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직장을 정하고 사랑과 결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또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모임이나 중요한 스케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냐, 도움이 되냐, 얼마나 재밌고 즐거우냐, 그런 선택만 해서는 로처럼 그렇게만 우리 인생을 선택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모름지기 크리스천과 교회는요,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에 나의 삶, 우리 부부의 삶, 우리 가족,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이런 결정을 했을 때에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런 작은 스케줄, 작은 만남, 작은 인생의 포지셔닝, 그런 것 하나부터 우선순위를 실천하고 배워가야 나중에 우리 인생 전체에도,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의 인생 전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아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썼다고 했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 짧은 기도문을 2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소서.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멋지죠? 다시요.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이번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이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